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또 하신 모든 말씀을 보면 그분이 나아가신 걸음과 또 멈추어 서신, 머무시는 그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즉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간 이유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아가는 길에도 또 멈추어 서는 길에도 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마음을 꺾으셔야 할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그 쓴 잔을 정말 피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잔이 피할 수 있다면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있고 의지가 올라올 때가 있었지만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 나아가셨고요, 멈추셨고 숨 쉬셨고 먹으셨고 그 모든 것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렇게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우리 주님께 실망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역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실망감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더 크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관계가 없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런 상실감은, 그런 실망감은 갖지 않았을 텐데,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 정도는 기대했는데, 이 정도는 분명히 내가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에 더 큰 상실감과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 모두는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했던 마음, 그 사랑했던 관계가 역시나 큰 서운함, 큰 실망감, 상실감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감출 수 없는 실망감을 그들은 각자 자신의 성향대로 예수님께 표출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바로 달려가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서 아예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세 남매를 예수님이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위중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님이 없이 오빠가 엄마였고 아빠였기 때문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했고 의지하는 예수님께 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위중합니다. 위독합니다. 속히 와주세요. 예수님께 도움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듣고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틀 머무르셨죠. 그리고 이틀 뒤에 이동하십니다. 이틀 뒤에 이동하시는데 위중하다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로 다시 이동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로 이동을 하세요. 이 사이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과는 다르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를 지나 한참이 지나서 베다니에 이르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거나 죽을 것을 전혀 예상 못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마치 이야기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일 거라는 거죠.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가 불과 5리 정도의 거리입니다. 2km 정도, 약 2km. 예수님과 나사로의 그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남입니까? 아니요,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죠. 약사 들고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2km면요, 약사 들고 정말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면 30분, 건장한 체격으로 바울이가 뛰어가면 한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우리 자매가 좀 빨리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도 한 1시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 2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예수님이 왜 안 가셨을까요?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고 유대에 다시 돌아가셨다가 베다니에 가시는데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셔야 했을까요? 얼마나 다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이틀 동안이나 더 계셨어야 했고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고 유대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땐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는가? 나사로를 사랑하는 주님이 맞나? 이 모습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맞는가? 내 문제에 아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 맞는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모습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지금 듣고 바로 응답하실 수 있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시고 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신 거냐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이나 안 하면 좀 덜 서운하고 덜 섭섭할 텐데,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고, 이렇게 안 사랑하는 사람도 하지 않을 법한 정말 이런 서운한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곧장 나사로에게 가셨다면, 2k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를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채비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단다, 가보자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위중한 상태였든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셨고요, 결국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자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했고요, 철야하고 매달려봤고 울면서 울며불며 하나님을 불렀고 찾아봤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 문제는 끝났어요. 내가 더 이상 간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신앙을 붙들고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갑니다. 기대도 없고요, 소망도 희망도 사라져갑니다. 사실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위로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어, 핑계 대는 것?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 누가복음 7장에서 칭찬하셨던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틀을 유하시고 머무르셨던 그 모습과는 상반되게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것도 그의 하인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장 그 자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의 하인이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너무 기대와 다른데, 백부장은 조금 더 놀라운 고백으로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한 백부장을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가정해 볼까요? 백부장의 하인이 아픕니다. 위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 혹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과연 백부장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내 하인을 살려달라고 소식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죽었지만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과연 요청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과연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오시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죽어버린 이후에 그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선 무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할지 몰라도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르다가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또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뱉습니다. 너무 상심이 컸을 거예요. 실망했을 겁니다. 우리랑 예수님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개입해 주시길 바랬고 진짜 도울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하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것을요, 이미 끝나버린 것을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걸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마르다의 말이 39절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방금 죽어서 혹시라도 호흡이 돌아올 수도 있을 그런 희망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위로해 주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최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분노하고 욕해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그녀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예의이고 위로해 주러 온 예수님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역사하시는 고백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녀가 원망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녀가 또한 소망이 없음을, 오라버니가 이미 썩어서 냄새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놀라운 그녀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한번 봅시다.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원망한 그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처음에 원망하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있기만 했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믿음과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안 계셨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절망이에요.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한 고백은 여러분 굉장한 반전이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것은 죽은 상황에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구하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 그것도 포함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르다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녀가 고백한 것은 현재의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현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넷에 대한 고백이었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자 마르다가 다시 이렇게 그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다르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분명히 조금 전에 내가 믿는 것은 지금이라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 그것을 고백합니다. 즉 마리아는 부활 신앙은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를 믿는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뭡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녀 안에서 역사한 믿음의 고백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다시 물어보았을 때에 그녀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말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게 하십니까? 굉장히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이 말을 했던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 믿음을 너에게 주셨구나라고 그 믿음을 주신 제공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하는 이 마르다. 그러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녀가 알고 있고 그녀가 믿고 있는 바는 여전히 지금 현재 예수님이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과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실존해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고 이루어가실 그 기적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은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고백과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이 그녀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가 붙들고 가는 믿음과 내가 붙들고 가는 지식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내 현실을 바꿀 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만큼 내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갈 만큼 나는 그렇게 그것을 꽉 붙들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맨날 낙담하고 넘어지고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 소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그 말씀은 오히려 나를 붙들고 이런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이런 영생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실제하시며 역사하시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르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나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마리아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실체 또한 마리아가 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신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베드로와 똑같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이와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 사건을 언급하세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몇만 명이 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그 떡을 먹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구약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하늘을 열어 내려주신 생명의 떡, 만나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인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그들이 의지하고 먹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신을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있었죠. 구약에도 있었고요,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럼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나사로 살아나자마자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자라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실제로 그 사람들 손에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습니다. 사람에게. 그럼 예수님 나사로를 굳이 왜 살리셨습니까? 다시 죽을 거.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고 신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이 너의 오라버니를 살린 사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정말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두 번째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밖에 되지 않는 베단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설렁설렁 걸어서 1시간, 2시간 만에 도착하셔서 나사로를 만나서 죽지 않게 병 걸렸을 때 고치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병에 걸렸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고 죽은 이후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원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애통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우셨어요. 그 절망 속에서 아파하는 그들을 보며 같이 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멈추시고 지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멈춰섰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고 기다려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체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걸까? 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서운함과 실망감이, 상실감이 이토록 큰 걸까? 그래서 때로는 마르다처럼 울부짖고 예수님 만나면 정말 막 이렇게 엎드려서 부르짖기라도 하지만, 누군가는요 절망의 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절망의 벽에 틀어박혀서 절망의 방에 혼자 갇혀서 자신을 가두고 자신의 시간에 멈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그 마리아나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셔서 마르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요, 마리아도 여러분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부르시고 기다리세요. 30절을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해요.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나올 때까지,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그것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함께 위로하시고 눈물 흘려주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달려오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니 같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신 예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8장을 보면요,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한 번에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던, 막혀있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는 소리가, 예수님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 소리가 우레와 지진 같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픔의 자리, 상실의 자리를 모르시거나 그것을 끝끝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 보면 자신의 절망의 방, 실망의 방에 갇혀있던 마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방에 갇혀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정말 찾고자 하는 자들, 그 일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